할렐루야. 항상 저는 이 강대상에 올라오면은 항상 떨립니다. 그 떨림이 인간적인 떨림이 아니고 주님 앞에 서서 떨림이 있고요. 또 온전하게 또 무엇을 말을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떨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말씀 속에서도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역경이 오면 넘어지고요, 고난이 와도 쓰러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음을 믿는다면 내가 어찌 말을 험악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음을 믿는다면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교회에 한 영혼이 왔다면 그 영혼을 어떻게 해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왜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만 모여서 뭉쳐 다닙니까?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 밤에라고 제가 말씀을 정한 이유는 이 밤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 밤에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매일 밤 아버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하게 계속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밤이 우리는 찾아오지 않습니까? 밤이 지나면 낮이 오고요, 낮이 지나면 다시 밤이 옵니다. 매일 반복적인 이 생활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삽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고백이 나왔다면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요, 우리 삶 속에 제가 처음에 와서도 이야기했지만 평안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에도 마음이 평안하셨습니까? 기뻐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감사해요. 그러면요, 그런데 진짜 기뻐하셔야 돼요.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것이 어떠한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되며 나타나게 되냐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내 옆에 계시면 함부로 행동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기 이전에 누가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제가 무슨 일을 하기 이전에 담임 목사님이 제 옆에 계신다. 그러면 제가 행동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조심히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옆에서 이근태 장로님 옆에 계신다. 그럼 행동을 어떻게 할까요? 조심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요, 말도 조심하게 되고 행동도 조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말을 하고 있고 내 마음 가운데 계신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낮이나 밤이나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편한 방식대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는 거죠. 조심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고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다음에 나타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요, 이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것을 대해서 이는 불안함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는 이 소식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 아기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는 목자들이 찾아오잖아요. 그 박사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때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찾아와 가지고 헤롯 왕이 박사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말했던 그 왕이 태어난 곳이 있다면 나에게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나도 그 앞에 가서 경배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읽지 않고 그 앞절에 가서 보면은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당신이 이제 내가 경배한다는 것은 그냥 숨은 이야기고요. 그의 뒷의미라고 무서운 것은 뭐냐면 왕으로 태어나신 그 아기를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박사들은 알겠다 하고 별이 떠 있는 그곳을 향해 찾아갑니다. 별이 떠 있는 그 큰 별이 떠 있고 멈춰선 그곳에 딱 멈춘 곳에 가보니 뭐예요? 아기 예수가 태어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해요. 본문 말씀 13절하고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2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형용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동방 박사들이 이제 천사의 지시에 따라 헤롯에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서서 가요. 다른 길로 돌아서서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번에 천사를 요셉을 보내어서 이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형몽하여서 나타나서 말을 하는데 이제는 헤롯이 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그리고 떠나라 그래요. 피하라 그래요.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순종. 요셉은 그 천사가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서 말을 하기를 이제는 이 아기를 죽이려고 헤롯 왕이 지금 막 일을 벌이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떠나라 그랬어요. 애굽을 피해라. 피해 있어라. 내가 지시할 때까지 피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자 요셉이 어떠한 반응을 합니까? 요셉은 그 말을 듣자마자 즉시 일어나 그 밤에 어떻게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그리고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 밤에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그 즉시 그 밤에 떠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만 더 자자. 나중에 하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그러면서 미루었다면 아기 예수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마귀가 주는 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게으름이라는 것이죠. 마귀는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하게끔 열심히 어떻게 했냐면 죽이기까지도 하고요. 그리고 감옥에 가두기까지도 하고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냐요? 더 뜨거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들이 생각을 합니다. 계획을 짜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주님 앞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할까? 계획을 짜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뛰어난 마귀가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믿게 하자. 다 예수님을 믿게 하자. 그랬더니 마귀들이 회의하면서 아니 어떻게 다 예수님을 믿게 하냐?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다 하나님께로 가는데 우리의 계획과 모든 것이 망치게 되지 않냐?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똑똑하게 그 예수님을 믿게 하자고 말했던 그 마귀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을 다 믿게 하되 게으름을 갖게 하는 마음을 주자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 시간 좀 시간이 남았네, 조금 더 누워있다 가자. 예배를 드릴 때도 힘든데 찬양도 천천히 부르자. 이런 마음들을 불어넣게 한다는 거죠. 이런 마음을 조금씩 부어넣게 되면 우리들이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들의 찬양의 열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 식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영광 올리는 그 찬양이 되지 않고 예배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린 예배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도 요셉에게도 그런 마음을 부어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기 예수는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떻게 하면 그 밤에 즉각 어떻게 해요? 일어나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즉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이업이 나타나는 것, 만약에 아기 예수님이 그때 죽었다면 이 나라 이 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만들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렇게 일도 만드시지도 않았겠지만은요,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았을 때 보면 아기 예수님이 죽었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마귀의 마음을 불어넣는 것은 게으름입니다. 천천히 하자, 좀 더 먹자, 좀 더 자자, 좀 더 누워있자라는 마귀의 그 마음을 우리가 떨쳐버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되냐면 즉시 순종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시 즉각 순종하시길 바래요. 너 기도해라 그러면요, 그런 마음이 내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 즉각 그렇게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에요. 저는 아직 연약하거든요. 저는 아직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아버지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도 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고백하며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내게 확고하게 있잖아요. 그리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넘어지지 마십시오. 난망하지 마십시오. 쓰러지지 마십시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필요가 없어요. 쓰러질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면은 우리는 아멘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멘 하면서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번 주에 제가 수요일 날에 우리 다니엘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다니엘이 무엇을 해서 이렇게 나아갔을까요? 결단하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결단.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오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결단하셨나요? 주님을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셨나요? 우리 말씀 하나 보기를 원하는데요, 신명기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천을 사탄은 낮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를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들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아멘. 우리 후반절 말씀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 것은, 낮에 두려워하지 말 것은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들리라. 내가 들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결단하기 힘드십니까? 그러면 주님께로 나오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그렇게 나가면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결단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는 거죠. 왜 다니엘은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은 오직 그 마음 가운데 누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었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께서 내게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 늘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그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있기에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뜻을 정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뜻을 정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이 땅에 그 밤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믿으면 가운데에서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들 결단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제는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구미 성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세요. 오늘 제일 뒤에 김진철이라는 그런 이제 지금 가셨어요. 안 계셔요. 근데 그분이 교회로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항상 뭐에 이렇게 있냐면 술 아니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을 제가 한 번씩 찾아갑니다. 힘내라고 먹을 것도 들고 가서 이야기하고. 근데 오늘 오셨어요 교회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교회 왔다는 것은 아직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있다는 마음이 있지 않은가요? 근데 가까이 가니까 술 냄새가 그냥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끌어안으면서 잘 왔다고 반갑다고.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그러한 사람들도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어떠한 그러한 비인간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마음이 그분을 안아주라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안아주시고요, 찾아가라는 마음이 있다면 찾아가시는 거고, 그들에게 찾아가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그런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아픈 자들도요 문둥병자들도 어떻게 해요? 다 주님께로 와요. 주님께서 그들을 품에 안고요 기도하면서 병든 자들을 낫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런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우리들도 그러한 이치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사람들을 판단합니까? 왜 사람들을 편견을 두면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면은 여러분들 어떠한 사람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에 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밤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이 땅에 어두웠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며 싸우고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싸운 곳에서 어떻게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는 그 일이 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모든 사람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신다면 어떻게 해서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이 땅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밤에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어지는 말씀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 말씀이 새겨지게 되고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된다면 즉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미루지 마세요.
결단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길은 빛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 길은 어둠은 떠나가는 은혜의 길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어떻게요? 마르지 않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러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길에 서가는 믿음의 종이 된 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미루지 않고 나아갔을 때, 미루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나타나는 열매인 것이에요. 우리 13절 말씀과 본문 말씀 13절 말씀과 1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형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에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형몽하여 이르되. 자,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무엇이 공통점이 나온지 아십니까? 공통점은 뭐냐면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의 사자가 여러분들한테 딱 나타나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를 원하신다면요, 여러분들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꿈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꿈이 아닌 아버지의 꿈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요셉에게 원하는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아기 예수가 이 땅에서 살아나기를 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떠나라.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요, 순종했잖아요. 여러분들, 아버지께서 내게 은혜의 말씀이 나타나기를, 그리고 은혜가 드러나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들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는 자가 아버지의 말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모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사랑합니다, 내가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더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계십니까? 그러면요,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살아 숨쉬게 움직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모하셔야 돼요. 누구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사모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모해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핸드폰, 죄송합니다, 제 핸드폰이 조금 좋은 건데,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지나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오잖아요. 이 컵 있잖아요, 예쁘죠? 항상 이 컵은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항상 목마르지 않게 여기 물이 담겨져 있는 이 컵. 근데 이것은 이거보다 더 좋은 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잖아요. 마이크도 이 좋은 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잖아요. 이 세상의 것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욕심을 갖고자 하는 좋은 것들이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뭘 합니까? 갖고 싶다. 이걸 나 갖고 싶다. 텔레비전도 요즘 막 엄청 막 벽보다 큰 텔레비전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또 뭐예요? 갖고 싶다. 좋은 차 나오면은 그 좋은 차를 보면서 뭐 생각해요? 갖고 싶다. 그럼 막 사모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무엇을 더 사모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더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계속해서 더 좋은 것들을 만들고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 통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잊게 합니까? 말씀을 잊게 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말씀을 잊게 하고 하나님을 잊게 합니다. 제가요, 어느 날 휴게소에 갔는데요, 휴게소에 사람은 없고 이상한 막대기 같은 게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기역자처럼 딱 모양이. 그래서 뭘까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사람이 돈을 넣고
뭐 이렇게 딱 누르니까 그게 기역자 같은 이 로봇 같은 게 움직이면서 커피를 만드는 거예요. 커피를. 그리고 어떤 한 초등학교에서는요, 급식 시간인데 급식을 만드는데 로봇가 어떻게 요리를 합니다. 사람들이 일할 자리가 없어지게 되죠. 그런데 뭘 원하냐면, 이거 있으니까 편하다, 이렇게 하니까 괜찮네, 갖고 싶을까요, 안 갖고 싶을까요? 갖기를 원하잖아요. 사모한다는 거죠. 그렇게 사모하면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하고자 하는 것들이 없어지게 되면서 통해서 편안함으로 통하여 뭐가 나타나냐면, 아까 말했던 마귀가 좋아하는 게으름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게으름이 일어남으로 통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하지 못하냐,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고자 하는 일들을 잃어버리게 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못하는 그러한 게으른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한 무서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아버지 예수님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게 임한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 임하기를 원하신다면요, 정말로 다른 것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녀들 보면 너무나도 예쁘잖아요. 이 자녀들을 만약에 아프면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님들이 이 자식이 고통하는 것보다 내가 더 아팠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아파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는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주님께서는 아파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아파하고 계세요. 주님이 아파하시는 모습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주님께서 눈물 흘리고 있는 것이 그 모습이 보이십니까? 한 영혼들이 주께로 오지 않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향락에 빠져서 주일마다 놀러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주님 앞에 멀리 떠나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이 눈물 흘리고 계시는 그 모습이 보이시냐는 거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가 되었다면, 그 말씀이 내게 임했던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이면 주님이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는 그곳에 너가 있기를 원하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이 아파하시고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나아가고 그곳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이 시대가 악해져 갖고 무서운 시대 가운데 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가 악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주님을 멀리 떠나가게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사모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 사모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오냐면 핍박이 옵니다. 아픔이 오고 책짓질이 오게 돼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더더욱 주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일까요?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뭐라고요? 간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충성하세요. 주님 사모합니다.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들에게 씌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땅에 오는 고난, 아픔, 그 장차 올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무서워하지도 마시고요, 이제는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시길 바라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뭘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계신 분은 누굴까요? 오직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보호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서 그 요셉은 그 말씀에 순종에 이르겠고, 박사들은 또 어떻게 해요? 헤롯 왕에게 찾아가지 않고 다시 고향으로 가게끔 박사들에게도 나타나서 말씀했던 그 말씀을 순종하기로 갔더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아버지의 그 행하신 그 일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이겨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아이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너는 창과 방패 그것을 들고 나왔지만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시길 바래요.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그 골리앗 같은 당 같은 무서운 것들을 물리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능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요, 피할 길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헤롯 왕은요, 이제 날이 갈수록 이제 그의 육체는 이제 무너지고, 그래서 목숨이 이르게 돼요. 왕의 생명을 노리면 또 죽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속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죠. 아버지는 능력이십니다. 아버지는 생명이십니다. 아버지를 의지하세요. 아버지를 사모하세요.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요, 아버지를 사모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냐, 그러한 헤롯과 같은 절대 권력으로 우리를 아프게 하고 그리고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두려움이 엄습하고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생명은 그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님 앞에 내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사랑하시길 바래요. 예수님이 사랑했던 것처럼 순종의 길에 서서 나아가시길 바래요. 그리고 아버지를 사모하면서 나가서 아버지가 원하는 그 눈물 흘리는 그곳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24년도에는 그러한 믿음의 그 밤에, 항상 그날 밤에 아버지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그러한 험한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위해서 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